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쪽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좀 생뚱맞고 또 상당히 도발적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중에 신이 과연,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철석같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나 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은총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이 신중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은, 또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2009년 영국의 무신론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과 영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버스 광고를 이용하여 지구촌으로 실어 날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걱정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겨라 하는 저 영어 문구를 저렇게 버스의 광고판에 부착을 하여서, 조형물이 아니고 실제 운행하는 버스예요.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가운데 800여 대의 저 광고판을 붙여서 영국 전역에 이 문구를 실어 날렸고요. 이것이 유럽 또 미국까지도 번져나갔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매스컴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2009년 2월 3월 검색해 보시면 매스컴들에서도 이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저 문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근데 저 문구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신은 하나님을 말하죠.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없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기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 걱정 없이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향유하면서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있다고,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또 사람들은 걱정 없이 또 기쁘고 즐겁게 사는가? 아니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 버스가 독일에도 다닐 때에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거기에 반하는 문구를 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하는 평가. 반대편에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고 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들고 염려를 드러내고 참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살아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와 걱정투성이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 사는 재미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존재하시다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기쁨이, 평강이 몰려오는 편입니까? 어느 편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다,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기쁨과 재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근심과 걱정이 제거되어졌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죠.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분들이나, 난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걱정이요 근심이요 세상에 살 재미와 기쁨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분들 모두가 그 답변 이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잘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하는 신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신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 자, 하나님이 과연 실제하는가? 실제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면 머리 찌긋찌긋하고 근심 걱정이고 세상에 살 재미와 기쁨을 다 빼앗기는가?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신이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해결이 됐는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은 실제하는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예비 후보들 중에 이 무속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와 이야기들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몇 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2016년도 1월 29일 날 여의도 국회의원 해관소 회의실에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종조위원장이었던 모 국회의원이 한국역수련협회 회장과 그리고 이 무속인들 200여 명 그리고 국회의원 일부가 함께 모여서 나라의 복을 비는 제숫굿을 했다가 온 나라에 그 매스컴들의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이런 일들이 그냥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그냥 무명은 아니고 유명 정치인들은 많은 숫자가 전속, 단골, 무속인들, 점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대인류 기업의 회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는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장로님으로 계셨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모 기업의 회장님이셨던 분,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무당한테 점을 먼저 보고 그날의 운세를 보고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회장님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사에 동쪽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없으니까 이 동쪽 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다리 차를 동원해서 사다리를 타고 넘어갔다는 정말로 웃지 못할 신라가 있습니다. 뿐만인 줄 압니까?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이 무상들에 의하면은요, 전보러 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은 이미 이거는 흔한 이야기고, 그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타운에, 그 LA의 한인타운에서 그때 기사가 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에 그 용한 정말 소문난 점쟁이가 자기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어디 선교지를 나간다거나 할 때에 꼭 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무당들에게 와서 점을 보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주로 대부분이 어디에 개척을 한, 또 어느 지역에 교회를 하면 부흥할 수 있을지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무속인들이 신기가 떨어진, 진짜 이제 무당이죠. 신접한 사람들이 신기가 떨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주위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하리에 이건 또 어떤 사모님이 그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믿지 않는 동창들 뭐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미하리에 진짜 용한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거기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점을 볼 수 없고, 그것도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진짜 용한 그런 이제 무당이었는데, 그래서 친구의 소개를 듣고 자기도 그 점을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뭐 이게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편한 시간이 금요일 저녁인데, 그럼 금요일 저녁에 좀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좀 예약해서 점을 볼 수 없느냐 했더니,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금요일 저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왜 안 됐느냐니까, 금요일 저녁은 금요 기도회에 가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개척하고 선교지를 어디 가야 부흥할지를 무당한테 가서 그 점을 보고 가느냐. 아니 무당들은 신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느냐.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왜? 진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에게 야, 너네들 친구들 중에 점 보는 애들 있냐 하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구도성으로, 우리 청년들은 요즘 그냥 점 보는 것이 문화생활이라는 거, 문화생활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무당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점괘를 믿으세요? 그 무당들이 정말로 용한, 배워서 학습으로 한 그 역술인들 말고 진짜 신접한 그 무당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점괘를 믿느냐 이게. 당신 이 부적 갖고 가서 붙이고 이 부적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환이 닥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당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과거에 이랬지 하는 그런 것들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진짜 신이 있다는 건데, 귀신이 진짜 존재할까요? 성경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박유진 장로님 우리 교회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때에 예수 믿기 전에 신접해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보면은 야, 참 신기해요. 화장실에 점 걸어놓고 그걸 계속, 실제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면 아는 거죠. 신이 존재하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적어도 사람이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초능력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베드로를 향하여서 귀신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다. 밀 까부르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런 이게 챙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그 밀이나 보리 올려놓고 이렇게 까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이 죽정이는 밖으로 떨어지고 알곡만 들어져. 옛날에 도구가 별로 없었죠. 이러면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귀신한테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뿐만 아닙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보십시오. 그 욥을 악한 영들이, 귀신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을 하셨어요. 그 대신에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하죠?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완전히 소탕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 신은 그야말로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들이, 그 귀신이 오늘날은 사라진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베드로서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옴을 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식하고 마치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밥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 뭘 말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온갖 신들이 존재하였고, 그 신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삶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날, 결혼식 잡는 날, 집안의 우환을 줄이기 위하여 점을 보고 그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거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쩡한 집안의 우환을 집을 뒤집고 일으키는 일을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집안에 우환이 닥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우환이 닥치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귀신이 장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귀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럼 평생에 거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에 모든 신중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악한 영이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더 센데 보호해 주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내버려, 지금 이 땅의 하늘과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세를 더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살벌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무엇을 증언하는 거죠? 귀신이 있다면 참신이신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 본문이 이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또 알려주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신들의 전쟁과도 같아요. 정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무슨 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 신에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속인이든지 교회로 치면 목사님이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 또 그 한 부족의 어떤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딸과 또 손주들을, 외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옵니다. 물론 모세의 식구니까 모세에게 이제 데리고 왔겠지만은, 그러나 데리고 된 결정적인 배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다가 모세로부터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여러분이 하시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신인가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신인가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신보다 크신 분. 요거 하나로 딱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10절부터 잘 보세요.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것은 어렴풋이 들어서 알았는데 모세를 통하여 듣고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확실한 인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잡다한 오만 가지의 신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므로 그 모든 무리가 힘을 합세하여 덕태온다 할지라도 이기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들이, 수많은 악령들이, 귀신들이 때를 지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신 권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대하신 신이,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신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미천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짜로 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감복합니까? 아니면은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앞에 감복하고 담복합니까? 여기에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십니다. 신을 섬길 바에, 신을 찾을 바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괜찮은 분들이 되신 것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이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신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신.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나를 사랑하는 신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돈을 뜯어먹고 우리의 체력을 뜯어먹고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신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주리라.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류의 하나님이 이런 부류의 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도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어떻게 하죠?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십시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어요.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십시다. 앞에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도로가 이르되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했어요. 세 번째로 12절을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으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신리에 뛰어난 신이시요, 그 하나님 신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시사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마 약속하시고 별땅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세상의 참된 즐거움이 이 세상의 잠시의 찰나적인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뿌듯함, 이 안정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찬송해야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좀 높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랑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치사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 좀 드려야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나 자신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영생의 떡을 먹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듣고라고 하는 단어. 이도로가 듣고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매, 모세가 말하매. 이도로가 사람들의 막 이야기를 소문으로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들려주는,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크시도다 하고 착착착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이야기 많이 해요?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또 SNS 카톡을 통하여 어떤 글들을 많이 실어날랐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실어나르는 문자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말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의 간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과 가족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 간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간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간정하라고 하면 아이고 뭐 간정이 있어야죠. 왜 없습니까? 간정이 없으신 분들 왜 없으세요? 아니,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동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간정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간정이 뭐죠? 간정을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간정,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에 관계된 하나님의 스토리. 여러분의 인생에 관계된 하나님의 스토리.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계하신 그 이야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제게 놓았길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계하신 것이 없다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죠. 그러나 지금처럼 어렵고 내 인생의 한계점에 내 힘으로는,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절호의 찬스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에 더 많아져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이 과연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한다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든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못 보았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아빠의 엄마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셨던 그 역사들을 들려줄 때, 그 간정을 들려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의, 아내의 그 간정들을 들을 때에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또 집에 있으면서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죽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는 그 간정들을 들을 때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시 희망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겠어요. 많은 세상의 가짜 누수들,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가족과 우리 앞길에 전혀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영혼과 영생과 미래에 대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만 나게 하고 신경질만 나게 하고 한숨만 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을 나르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어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들을 성경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간정을 보내어주며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에게, 때로는 출근해 있는 남편에게 오늘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실험하고 담배를 꼬나물지 않고는 이 시간을 버틸 수 없고 술잔 한 잔 끼우려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어. 그 남편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생명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카톡으로 보내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큰 힘이 되고, 그 담배를 던져버리고 그 술잔을 팽개치고 다시 두 종을 불끈 쥐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문득 여러분이 업무를 보다가도, 출장을 갔다가도 집에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그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문자로 보낸다든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 마침 그때 가장 힘든 그 아내가 그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활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들, 외국에 있는 딸들, 그리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나르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에 있었던 그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눈물을 훔치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을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왜곡되이 알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며 늘 거부해왔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 내 스토리, 내 간정에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낙심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그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한 점쟁이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시키고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도로의 가정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바울을 만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을 믿고 그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미래, 죄와 악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은 더욱더 세력을 규합하여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니면서 살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린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이웃들,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로 우리와 함께
이 복된 구원의 반일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